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피로 세우신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교회 규모는 작지만은 변개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거짓 교리나 비진리가 아닌 바른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누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다양한 공격과 이 다양한 방해로 인해서 실족하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돌보아 주셨으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외국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남양주 이 수동골짜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수동골짜기에 들어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추석 무렵에 들어왔기 때문에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은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연고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가라고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체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늘 믿음을 실천하고 늘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는 첫째, 주님께서 원하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경배. 주님께서 원하는 경배. 예, 주님께서 원하는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148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또한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진리는 항상 진리를 대적해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영과 진리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존재하고 있든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고 예배의 환경을 그리워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한 자매가 제 강의실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휴게실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저는 그 자매를 끌어안고 한 10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는 얼마나 그리웠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에게 쫓아와서 눈물로 하소연 할까요? 오늘 우리의 이 환경은 너무나 편안한 환경입니다. 그 선교지 현장에 가면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는 굴 속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산 속에 숨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생명을 내놓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스러운 예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일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자들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통을 내세우고 풍습을 내세우고 사람의 수와 역사를 자랑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공하는 신화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경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 잘못된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믿음을 실현하는 교회는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를 양육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를 양육해야 된다. 군사를 양육해야 한다. 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병사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 군사 병사는 즉 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국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이 국군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쁘게, 나라와 민족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적을 방비하고 적을 막아야 돼. 일단 전쟁이 터지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동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무슨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징발당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누구를 위하여 충성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군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군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각자 가정에서, 생활 현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나가 싸워야 하는 군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옷도 주고 다 주는데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 나라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그럼 뭘만 하면 돼요? 전쟁만 하면 돼요. 훌륭하게 임무만 완수하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의 생활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안 돼요. 촉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면 그건 군인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것을 사수해야 돼요. 진지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작전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군기를 높이 들고 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많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충성스러운 군사로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훈련 때 흘리는 그 땀은 전쟁 때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군기를 높이 들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가면은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다 시시해요.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들 시시해요. 그놈들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의 노략질에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한 이러한 훈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지속적인 복음의 전파. 지속적인 복음의 전파. 예, 지속적인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뒤편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37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성도들이라면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은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감옥서도 한번 보십시오. 감옥소에 들어갈 때는 전부 쭉 누러뜨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8.15 특사라든지 이런 3.1절 특사라든지 이렇게 특사로 방면되어 나오는 사람을 보면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면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집행하지 않고 사망을 집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우리를 사면해 주신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누가 대신 치루었어요. 누가 대신 치루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면되었습니다. 사면으로 방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실은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누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하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귀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진에 침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공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수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적진에 침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사로잡힌 이 포로를 구출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리든 열매가 달리지 않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신경은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주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온전한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마땅히 주인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성도들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뒷전으로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회 사업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들 스스로가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지난 시간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능력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능력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